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은 흔들려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도 잘 견디고 인내하며 이겨내고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져서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거든요. 바울이 굉장히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나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인생의 거의 마지막 순교 직전까지 오게 된 상황이었어요. 깊은 로마의 감옥에서 절망하며 순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요, 자기 인생 가운데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말일까요? 죽을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직감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여기에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인 사랑하는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하고 싶었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강하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아직 젊은 청년 목사이거든요. 에베소라는 지역이요,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당시 큰 도시였고 세속적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강하라는 거예요. 네가 굳세게 흔들리지 말고 강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강하라는 말을 디모데에게 전하였지만 동일하게 초대교회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이기도 하고,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물론 바울의 시대처럼 그렇게 핍박과 고난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 따라 뒤따라가는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고난 속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이런 시대 속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권면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충성스럽게 그렇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해야 되는데 은혜 안에서 강하였다, 강하여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강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엔디나무라는 단어인데 수동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동태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안에 머무니까 그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 강하신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강하여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요,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있으면, 세상적 지식이 있으면 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하여진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요, 사실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육체적 질병을 말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그런 질병이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바울을 날마다 약하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하게 보이는 바울이 어떻게 하죠?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유럽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고 하나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 시작하니까 그 사랑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세상을 이기게 할까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나 안에 진짜 힘이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능력이신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7절 8절을 보면 모세가 후계자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여호수아, 두려움 속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그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며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어디서 강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싸움에 능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강함은요, 거기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께 깊이 연결되어져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를 진짜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모태신자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회를 했지만 목회를 하고 난 한참 후에 진짜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야 그분을 알 것 같습니다.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그분의 존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거든요. 항상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게 한이 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성경을 읽고 싶고 운전할 때는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내게는 너무나 생생합니다. 내 생전에 이렇게 기쁜 때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지옥도 사단도 실패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나의 과거도 두렵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조바심도 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내 삶 속에 진짜 강건함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한지 아시나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예요. 여러분, 목사여서 강한 것도 아닙니다. 중직자여서 강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강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연결되어서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며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핸드폰 이야기를 했어요. 핸드폰이 방전이 되어질 때 다시 핸드폰의 배터리가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기 코드를 연결해서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죠? 방전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계속 충전기에 꽂아 놓으면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져서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짜 능력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하여 되어지는 이것은요, 수동적인 강함이에요. 내가 강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그분의 은혜가 머물기 시작하니까 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을 또 이야기하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능동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세 가지 우리에게 그림 언어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이야 라고 말해주면서 세 가지 직업을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좋은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직업을 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워야 될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먼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느니라. 바울이요, 로마 군인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실제로 로마에 가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져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로마 군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의 삶의 태도, 군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군인들을 보니까, 야, 저 로마 군인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군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은요, 자기 생활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에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군인은 자기를 부른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군인의 목적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이 군인의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한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군인도요, 다 같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도요, 지금 막 군대에 입소한 훈련병은요, 군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연약한 군인이에요. 아직도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군인 중에도 아주 강한 군인이 있죠. 최전방에서 전쟁이 나면 적진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워진 특전사들이 있어요. 훈련병도 군인이고 특전사도 군인입니다. 그런데 훈련병과 특전사의 차이점이 있죠. 뭘까요? 훈련병은 아직도 유약한 군인이고 특전사는 강한 군인이에요. 무엇이 강한 군인으로 만들었을까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죠? 군인이 군인으로서 훈련되어질 때 진짜 강한 군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조금만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 휘청휘청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 어려운 고난 앞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군인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훈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경기하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하는 선수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훈련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에릭손이라는 심리학자가 1993년에 베를린에 있는 한 음악학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음악에 재능이 아주 탁월한 아이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범한 아이들, 그리고 탁월한 재능이 없는 아이들, 세 부류로 나눴어요. 재능이 아주 뛰어난 아이들, 평범한 아이들, 재능이 없는 아이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서 이 아이들 중에 누가 탁월한 음악가가 되는지를 봤어요. 누가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탁월한 재능이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음악가는 누가 됐는가 하면요, 1만 시간 이상 훈련하며 연습한 아이들이 탁월한 음악가들이 되더라. 물론 재능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내가 좀 재능이 없더라도 열심히 수고하며 연습한 사람이요, 나중에는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건한
그런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믿음의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세상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훈련, 교회 공동체에서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지만 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훈련, 이 훈련의 과정들이 자꾸 쌓이면 어떨까요?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생기면 삶의 모습과 태도가 점점 바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격이 변하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요, 신앙생활이요, 갑자기 어느 날 뚝딱하고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 기도원 가서 막 3박 4일 동안 금식하고 오면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은혜를 받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잘 아시잖아요. 확 바뀌던가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훈련이 일상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언어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삶의 태도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예배드리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훈련들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요. 변화된 제2의 천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이 두 가지 분쟁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은요, 육신의 육체의 욕망을 자꾸 따라가라고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자꾸 따라 살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주 훈련변인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훈련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 충만함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있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강건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는 과정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루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쉬운 일이 아니어서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성실하게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훈련합니다. 왜 훈련할까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왜 훈련할까요? 나중에 마라톤 경기가 끝나고 받게 되어질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심 먹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해야지 하고 산책하는 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국가대표 선수가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야지 결과가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면류관, 사라지고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훈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 살았던 이유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의의 면류관, 자기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월계관을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얻게 되어지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그렇게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에 그래서 최고의 우리의 훈련을 방해하는 것과 뭔지 아세요? 경쟁 상대일까요? 우리의 주위의 환경일까요?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복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없다면 사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사랑이 쑥 자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섬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사랑의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때때로는 좀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훈련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옆에 두셨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다가가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나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습관이 내 삶 속에 배이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내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거룩한 습관이 내 삶 속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직업의 모습이 농부였죠. 농부하면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성실과 인내거든요.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열매를 거두나요? 아니죠.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까지 수고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지면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린다고 해서 금방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며 애쓰며 노력하는 과정이 있을 때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요즘에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빨리빨리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빠름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밥도 1분 만에 밥을 해요. 그죠? 예전에는 밥을 하려면 어떻게 했죠? 요즘에는 햇반 사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던지면 30초 만에 밥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쌀을 씻고 쌀을 불리고 안치고 불을 켜고 뜸을 들이고 한참의 시간과 정성이 들었어요. 그래야지 밥이 나왔거든요. 우리는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려고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요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날 은혜 받고 확 뒤집어져서 나 이제 강한 그리스도인이야. 물론 그때는 잠깐 강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연결되어져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진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연약한 자였습니다. 몸도 연약했고 아직 연소하여서 권위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속적인 도시 속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은혜 안에 강해라. 그리고 훈련받고 인내하고 연단하여 서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 안에 강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 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인내의 견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자는요 누군가 하면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며 견디며 이겨내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동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영광의 날에 주님 앞에 설 그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견디며 훈련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착하고忠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죠? 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은혜 안에 강한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